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전에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정성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긴 장마와 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교우들과 가족과 형제 자매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며 모든 믿는 가정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신령한 담비를 내려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대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와 중부동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부장님과 선생님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잘 전하여 이 나라의 교회의 큰 일꾼의 쉼터가
이 대화 재단에 서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중에도 선교 사역을 하시는 원로 목사님 노중에 계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곤피치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사모님도 늘 동행하는 삶을 주셔서 피곤치 않으며 건강한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위하여 좋은 것으로 전해주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 더욱 말씀에 이끌어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이 아니라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 같이 봅시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네, 줄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줄을 섰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줄을 잘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줄을 잘 서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줄을 잘 선 사람은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줄을 서는데 실패하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칼을 들고 왕궁을 쳐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비참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압살롬 다음 보위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장자 암놈은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길랍이라고 하는 아들은 성경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인 압살롬이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은 죄, 형 암논을 살해한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왕이 되어지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그가 왕이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라. 자, 결국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이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결국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죠.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느라. 누구에게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서 반역을 당하고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모여들기 시작하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고 오른팔과 같이 겼던 신복들이 배신해서 압살롬의 편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조차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자, 이 피난길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이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30절에 또 나타나죠.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느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왕의 신분도 잊어버린 채 머리를 가리고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아주 다급하게 도망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압살롬이 악한 사람에게 줄을 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름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 이 사람을 사울의 집 족속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아마도 사울 왕가에서 출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만약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라고 한다면 가문이 흥왕했을 것이라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가가 망하게 되고요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급하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보세요. 다윗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비록 반역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법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5절부터 8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어떤 말 하죠? 피 흘린 자요. 피 흘린 자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살인자요. 그런 말입니다. 살인자요. 그리고 사악한 자요. 이 말도 세번역 성경에서는 불황당 같은 자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지금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꺼져 버려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겨주셨다. 화를 내가 자초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저주의 말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시므이 이제 다윗이 망하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명색이 아직도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반역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그를 죽이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10절과 12절까지 보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정말 대단한 그런 말 아닙니까? 소인배 같았으면 자신의 부하에게 명해서 당장 그 사람의 시무에 목을 쳐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했겠죠. 왕에게 불경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다윗 행렬 가운데에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 돌에 다윗이 맞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사람에게 기인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하도록 그냥 버려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다윗이 그처럼 위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셨는지, 만방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그 이름을 높여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의 굿했다가 무위로 돌아가고 나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시므이는 피난 갔던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다급하게 마중을 나와서 자신만 나온 것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 자신의 지파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9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런 말을 하죠.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지금 방금 전 어떻게 했던 사람이죠? 마음껏 저주를 퍼붓던 사람,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시므이는 다윗이 유경징에 있을 때에 자신이 다윗을 저주한 것이 두려워서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맞습니까? 자, 성경을 알아야 뭐 살렸는지 죽였는지. 자, 사무엘하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결정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살리겠다, 살리겠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쫓기는 신세도 아니고 다시 왕권을 회복했는데 이 좋은 날에 이 사람 한 사람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살려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사람을 시므이를 살려주었지만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옛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느라. 결국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자, 왜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일까요? 줄을 잘못 썼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었던 사람, 선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줄을 서야 되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강탈하려고 했던 압살롬, 이 악한 사람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죽은 거죠. 나라를 훔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백성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 게다가 아버지의 후처들까지 겁탈할 정도로 죄의식이 없는 악인 편에 줄을 섰더니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선한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다윗입니까? 압살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선과 악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편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반드시 선한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 국민들이 악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편에 섰죠. 독일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틀러 편에 섰습니다. 유태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심지어 교회들조차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독일의 많은 국민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 속에 죽었고요.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결국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서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로 그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악한 자 편에 줄을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디에 설 것인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 몇 년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한 편에 줄을 섰지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기도 하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주일학교 귀한 생명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섰더니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압살롬입니까? 다윗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 다윗 편에 줄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자 편에 줄을 서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 편에 줄을 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은 그가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다라고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시편 55편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게 아히도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히도벨의 지략과 그의 탁월한 계략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고,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인지, 심지어는 그의 지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책략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주인 다윗을 배반하고요, 압살롬 편에 줄을 서면 그는 다윗이 폐위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후계자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두 가지 계책을 세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압살롬이여,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또 한 가지 책략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지금 기습을 해서 다윗 왕의 목을 쳐야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책략을 내는데, 그런데 이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후세의 책략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략대로 하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책략이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책략이 채택이 되어지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도 죽을 건데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살을 한 겁니다. 왜 죽은 걸까요? 왜 죽은 걸까요? 그렇죠.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요압은 가장 충성스럽게 다윗 지근거리에서 잘 섬겼던 사람이고 나라를 견고했던 사람이고 어떤 전쟁이든지 나가면 승승장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연루해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자기 임금이 도대체 누가 되겠는가를 계산해보고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습니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어떤 인물인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항상 순종했던 그런 아들이었고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열상 가장 앞선 사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버지에게 전적 순종했던 사람이고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결국 다윗 왕국을 견고히 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요압, 그 힘이 너무나 지나쳐서 다윗 왕국에게 짐이 되어졌던, 다윗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어졌던 요압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열왕기상 2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느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줄이 아니라 생명의 줄, 망하는 줄이 아니라 흥하는 것에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들은 그런 줄을 서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줄을 잘 서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라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한 사람이 줄을 잘못 서면 그 한 사람과 소수의 사람에게 큰 피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나라가 줄을 잘 못 서게 되어지면 온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영토를 확보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몽골이라는 나라죠. 자, 지금의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과 이란과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를 지배했던 나라가 몽골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몽골의 영토가요, 동해에서 서까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거의 차지할 정도로 저기에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자, 맨 오른쪽 가장 손톱만한 그 땅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지금 몽골이 지배했던 땅은 대한민국의 수백 배가 되는 땅을 지배했습니다. 자, 몽골이 세계를 휩쓰는 동안에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있었죠. 1231년 몽골이 제1차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9차례 계속 우리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했는데 30년 동안 괴롭혔죠. 수많은 고려인들이 그 당시 몽골 침입을 통해서 죽었으면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때려 죽였던 나라가 몽골이었습니다. 그만큼 잔인했던 나라였으면 자, 그 후에도 10년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몽골의 간섭기를 거쳤기 때문에 120년 동안 몽골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30년 동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그 당시 무신정권, 여러분, 그 무신정권이 최충원과 최우라고 하는 정권이었죠. 자, 이 정권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자, 이 섬으로 옮기게 되어지면 몽골 사람들은 주로 그 평야에서 전투를 했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섬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항전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40년 동안 항전했습니다. 몽골에 너무나 계속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하지 않았던 나라는 고려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는 다 항복했죠. 그때에 몽골의 황제가 그러면 너희들 왕이 나를 만나러 와라, 입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좀 봐주겠다. 그런 요구를 하는데 왕이 가지 않고 태자 왕자가 갑니다. 그때 그 왕자가 이제 원종이 되죠.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왕에게 입자로 가는데 그 몽골의 황제가 이제 몽케칸이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누가 죽었냐면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만나러 가는데 황제가 죽었으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죠?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아릭부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도대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느냐,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쿠빌라이보다는 아릭부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황위를 이을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원종, 이 고려 태자가 누구를 만났냐면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 쿠빌라이가 자신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게 30년 이상 공격해도 항복하지 않았던 이 끈질긴 고려의 태자가 나를 만나러 온 것은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내가 황제가 될 수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고려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우리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게 해달라. 우리의 고유한 이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당신 나라에 있는 군인들을 다 그냥 철수시켜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는데 다 들어줬습니다. 줄을 잘 서게 되어주니까 고려가 그때 안 망했습니다. 만약에 잘못 줄을 서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쿠빌라이가 경로에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겠죠. 1945년도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해방을 받았죠. 해방된 다음에, 독립한 다음에 1948년 3년 후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어집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건국이 되어지죠. 자, 이 건국할 시점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김일성을 선택했죠. 김일성은 공산주의, 통제, 경제, 그리고 북중소, 동맹, 무신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김일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남한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승만을 선택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기독교,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이런 이승만을 선택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북한이 줄을 잘못 섰더니 독재체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유가 말살됐습니다. 가난에 찌들려 삽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수두룩하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잘 섰더니,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줄을 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불안한 국가가 되어졌죠. 자유로운 나라, 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종교생활이 보장되고, 그런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줄을 선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보면 저 빨간 데가 다 공산주의 국가죠. 소련과 중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맨 왼쪽 보면 이제 동유럽까지, 거기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 국가가 됐는데 1916년부터 해서 1991년까지 공산주의 국가가 망하지 않고 약 70년 동안 저 국가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저 나라들 중에서 단 한 나라도 부자 나라가 없어요. 국민소득 1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두 가난뱅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를 저 안에서 당했습니다. 줄을 잘못 섰더니 저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인가? 공산주의자들의 주특기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주역이었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제국주의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공산주의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공산주의자란 모름지기, 법 위반과 거짓말과 속임수, 은폐를 예사로 해야 된다. 밥 먹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마음껏 폭동하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해도 그것이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무의식, 죄의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좌파는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기술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좌파는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기술자들이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딱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짜와 거짓말, 조작과 날조는 대부분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좌파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대한민국과 일본의 거짓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오른쪽에 보면 한국하고 일본. 자, 일본은 무고죄를 하는데 151회, 한국은 2221건. 그
인구수를 보면 몇 배요? 38배. 일본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거짓말을 몇 배 더 잘한다고요? 38배. 우리가 일본 나쁘다, 뭐 일본 사람 싫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안 된다니까요. 일본 사람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38배 더 많이 한다. 여러분, 사람과 사상, 체제에도 줄을 잘 서야만 됩니다. 나라도 줄을 잘 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줄을 잘 서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대체 줄을 서야 되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줄을 섰죠. 자, 보세요. 압살롬은 사람에게 줄을 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을 훔쳤습니다. 시므이도 아히도벨도 요압도 사람에게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와중에 누구에게 줄을 섰을까요? 다윗은 중대한 반역 사건 중에 악으로 악을 갚기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시므이가 계속 그 뒤를 따라오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모욕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압살롬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에게 나와서 용서를 비는 시므이를 여전히 용서해 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줄을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을 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줄을 서면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줄을 서면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고 다시 다윗의 왕권을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으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인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안 될 일을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내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십니다. 주님께 줄을 서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시므이를 비롯해서 아히도벨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의 편에 줄을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줄을 섰던 다윗은 다시 회복되어서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대학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의 편에 줄을 서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정직과 진실함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편에 줄을 서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존귀함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의 큰 도움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이용순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안전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임진국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사업장에서 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은 성주 성도님, 주님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한선희 집사님, 문상준 김유진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이명현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수정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을 삼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베푸신 은총이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물질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소원을 주 앞에 담았습니다. 연약한 육체의 질고를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 앞에 드려진 물질도 있습니다. 가정 경제를 위해서 드려진 손길도 있습니다. 이모로 저모로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눕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기관과 선교 여름 행사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있고요. 또 다른 기관들도 일정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 주일학교 행사 기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청년대학교에서 바다의 수익 사업을 진행합니다. 12시부터 1시 10분까지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혜 권사님의 부친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장마로 인해서 나라 안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기관별 청원 기도 예고되어져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그리고 참고 바라고요. 모임 광고 드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원래 후에 에스더의 모임 있고요. 2부 예배 후 정기당에 원래 이제 다음 주 모이는데 금주에 또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한 주 땡겨서 당회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님 권사님께서 수일학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 멀리 이사를 가셔서 다른 교회 가셔서 예배 신앙생활 하시지만은 그래도 본교회 또 모교회가 또 생각이 나셔서 이렇게 늘 후원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성희 권사님께서 아산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검사가 안 돼서 어떤 병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약간 폐암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리고 이번 주 금주 화요일 날 우리 글로벌 선교회 본교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고향으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고향으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쌍도시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는 신세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고향으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지금은 억만제약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사람에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줄을 서서게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